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한민국 곳곳이 아버지 아우성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아버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고 항상 붙잡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하지 못해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밥을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정 자녀 사업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의 믿음 저희가 32절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혹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입니다. 멋지게 생기셨죠? 지난 2012년에 작고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강사로 유명한 분이시고 또 좀 많은 책을 쓰신 저술가로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꼽는데 이 스티븐 코비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를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던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쓴 책 한 권이 전 세계에 번역돼서 출판되게 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가 쓴 책 한번 보시겠어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이 제목 들어보면 아하 하고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기도 하시고 또 아시는 그런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요 1989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38개국의 언어로 출판이 되고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 팔리는
그 해의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테디셀러, 계속해서 많이 팔리는 책으로 그렇게 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책은 자기계발서를 말할 때 이 책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지침서요, 바이블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서적으로 자기계발서의 바이블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스티븐 코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가 파산 선고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스트셀러 저자고 책이 매년 38개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파산이라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한 기자가 그 스티븐 코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성공학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고 성공자의 반열에 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책에서 쓴 대로 하지 않아서 그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책에서 쓴 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 알고 있다는 데 있어요. 모두 안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손쉽게 정보를 얻고 있고 지식을 얻고 있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만 믿음의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두렵고 또 그 길을 걸으면 이거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한 이상 현상이 생겨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벌써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는 30년, 40년, 50년 동안에 몇십 번을 제가 그것을 설교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살고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대할 때 이제 나는 다 알아. 이거 목사님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이거 또 그 얘기 하신다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반복되는 그 설교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또는 닫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너 그거 아느냐? 이거 물으시겠습니까? 너
그 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반복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성경이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은 단순해요. 한 진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한 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꾸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 생활해라. 순종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거 어떻게 다른 무엇인가가 새롭게 늘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반복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된 성경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몰라서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주님 나 그거 알아요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왜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실천의 자리로, 행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알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알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한 걸음 내디더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결심과 실천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이 사무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것이에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이 잘못하면 헛된 일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아는 바, 믿고 있는 바에 나는 과연 서 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부르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믿음, 저는 두 가지, 그의 생애에서 사무엘의 믿음 두 가지를 저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사무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돼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3장인데요. 제가 성경 좀 찾아왔어요.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화면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어두움의 시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이 그 어두움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이다. 희귀하다는 말이 뭡니까? 드물었다는 얘기고 잘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병이 찾아와서, 물질이 없어서, 관계가 깨져서,
그게 일단 우리 현상에는 문제지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의 삶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데서부터 나는 영적인 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의 삶엔 영적인 어두움이 그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지요. 보릿고개를 겪고 전쟁 뒤에 가난한 시기를 우리 어르신들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막을 쳐놓고 가마니를 깔아놔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때에 그 못 먹는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견딘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바른 말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이 대부흥 집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10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요. 발전했습니다. TV에서 스마트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접할 수가 있어요. 시골 목사가 설교한 영상도 저 서울에서 미국에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든지 카톡에서 유튜브에서 설교와 성경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각각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생수가 없는 홍수의 때처럼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사무엘의 시대가 말씀이 희박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오늘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이 사무엘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마지막 사사 중에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사사기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화면 제가 찾아놓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사사기 말씀은 사사시대의 결론이고 사사시대를 반영해주는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때때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의 역사에서 그들 앞에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며 싸우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도 친히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로서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사사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말씀도 덩달아 잃어버렸고, 그러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로 그들은 행하면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선명하지 않고 각자가 다 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각자 옳은 대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말씀을 제가 열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과 흑암에 매이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고통, 그리고 그들을 묶는 이 묶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세대에 어두움과 고통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방황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어디 밝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해결책이 되겠죠. 우리 한번 넘겨서 그 방법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버리고 어두움과 고통에 묶여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프로그램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의 지식을 지혜롭게 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소망의, 회복의, 치유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에요. 마치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오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오늘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가 옳다고 살아가던 이 어두움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던 그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해서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사람이 부르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밤중에 이런 소란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그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사무엘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불투명하고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표대와 그리고 목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저것일까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길로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사무엘상 7장에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때 사실은 그 상황은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어요. 결국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고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법궤를. 늘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통에서 그들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지도자가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요거 잘 됐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자 하고는 미스바를 둘러 진을 칩니다. 온 군대들이 미스바로 몰려온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곧 전쟁이 벌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그는 계속합니다. 바쁜 순간인데, 나가서 지금 싸우고 방벽을 쌓아야 되는 순간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같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두 번째 믿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르짖음과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블레셋 군사들의 진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 이 큰 아수라장에 블레셋은 큰 패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 승리 앞에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증거로 돌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ABC예요. ABC.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이거는 자신이 없네. 기도는 들으신다고 해놓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모르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 앞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오래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내 노력의 값어치로 끝이에요. 그거 다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과연 기도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신앙생활의 힘이 되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던 아들, 그가 사무엘이었고 그의 생애 전부가 기도하는 삶으로, 마지막 설교가 그가 이렇게 설교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일을 죄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기도를 멈추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믿음의 두 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늘 말하던, 우리가 설교 중에 늘 듣던
단순한 두 가지 진리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새롭지 않은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의 맛, 행복과 은혜를 거기서 보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서버리면 차가 아무리 번들번들하고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굴러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차 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 차 타겠죠. 그러나 그 차는 소용없는 차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굴러가지도 않고 아무런 은혜도 못 느끼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겠어요? 안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적셔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고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금 우리를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는 과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 머리와 네 계획과 네 생각을 따라서 그저 네가 애쓴 보람으로 얻는 삭스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그 자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림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려운 바람이 혼란이 불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성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주님 도전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바퀴가 되게 주여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1장 천천히 보시고